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지난번 말씀을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사건 이후에 6월절을 준비시켰고, 그러고 난 뒤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바로와 애굽인들이 거의 쫓아 보내다시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시죠. 저 해변길, 지중해 연안을 끼고 가는 길은 훨씬 편하지만 거기 애굽의 수비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면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우회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 광야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홍해 쪽을 지나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또 보호하셨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14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들의 진로에 대한, 그 행진하는 진로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볼 건데, 2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말씀이 정확히 뜻이 잘 이해되기 어렵게 잠깐 스쳐 지나가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잠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멘. 다른 것보다도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 다음 말씀, 개역 성경에는 이게 돌이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로를 갑자기 변경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쭉 걸어왔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가지고 되돌아가서 어느 한 곳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게 바닷가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바닷가 쪽,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어딘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때 이 지명들이 워낙 3000년도 더 지난 일이라 이 지명이 지금의 정확히 어딘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건 그 어딘가 바닷가, 근데 그 바다가 그쪽 바다가 이제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홍해 바다가, 큰 바다가 있습니다만은 그 홍해인지 아니면 그 수에즈 운하가 지나가는 그쪽에 보면 호수들이 좀 있는데, 그 호수, 큰 바다 같은 호수들이 있어요. 그 호수들인지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바닷가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은 보기만 합시다. 그러면 이제 바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저 바닷가 쪽으로 가서 그곳에 멈추면, 그렇게 가갖고는 길이 없거든요. 근데 길이 없는 엉뚱한 곳에 가서 이스라엘이 머물러 있으면 바로가 생각할 거다. 이 백성들이 막막한 광야에서 길을 잃고 막혔구나,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구나, 길을 헤매고 있구나 라고 바로가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계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바로를 유인한 것이죠. 바로를 유인한 거예요. 3절 말씀이었어요. 자, 4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아멘. 예. 이제 개역 성경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말이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들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만든다 이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바로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고집불통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바로가 너희를, 이스라엘을 뒤쫓아올 것이다. 나중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금 기억해 두십시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겠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 군대를 나는 그것을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바로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뉘우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온 세상이 이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 예고하고 있는 요 일이 나중에 여러분 시편을 읽거나 또는 역사서를 쭉 읽고 예언서를 읽고 하다 보면 구약 성경에 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수십 번 거론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때 애굽에서 예를 들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게 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4절 하반절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끄트머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했다.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엉뚱한 곳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시는 요 일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파라오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고 참 신이시고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단락 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아멘. 백성이 도망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내버려냈잖아요. 쫓아내다시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한 사실,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다 어디 도망쳤어 이게 아니고요. 나간 그들이 어찌해서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정보가 들어갔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줄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가다가 어찌 돌이켜가지고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머물러 있다라는 그 모든 사실이 바로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이상한 곳에 가서 멈췄다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해볼 만하겠구나. 쫓아낼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백성들이 잘 갔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가다가
엉뚱한 데로 빠져가지고 가서 헤매이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오판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신이 그렇게 똑똑한 신이 아닌가? 우리가 다시 쫓아가면 해볼 수 있겠나? 다시 붙잡아올 수 있겠나? 이런 허망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참 터무니없을 정도로 어리석잖아요. 그 작은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그것에다 희망을 걸고 그걸로 가지고 뭔가를 얻을 것 같고 뭔가를 해볼 것 같고 이런 생각에 그토록 아파하고 통곡하고 온 애굽이 떠나가도록 울던 그들이, 울부짖던 그들이 집집마다 다 장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아귀에 붙잡힐 듯 하니까 그새 그거 잊어버리고 우리 가서 붙잡아오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정말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눈앞의 유혹에 얼마나 약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읽진 않고 제가 거기 같이 법 짧으니까, 바로가 병거를 거느리고, 그 당시 병거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던 무기예요. 우리 맨손으로 죽창 들고 싸우는데 전차 몰고 나타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병거를 갖추고 백성을 거느리고 오는데요. 7절에 보시면 병거 600대, 아주 특별 선발된 특수부대 전차 600대를 끌고, 그리고 그 밖에도 또 그 특수부대 아닌 나머지 부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거느리는 그런 훈련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8절로 가볼까요? 8절 보시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아까 완악하게 하셨다는 게 뭐라고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붙잡아 올 것 같으니까 뒤쫓아갔다. 우리 영화에도 그런 영화들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맹렬히 뒤쫓아가죠. 맹렬히, 보기만 해도 겁이 날 정도로 그럼 무섭게 뒤쫓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따라갔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여기 담대히 나갔다 하는 표현이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원어의 의미는 높은 손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게 번역이 아주 이상하니까 그 말이 무슨 의미지? 이것을 하나님의 높은 손,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아까 바다가 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아픈 바다, 양쪽에 산, 뒤에는 애굽 군대, 이제 완전히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그곳에 간 것, 그거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자 갔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했겠죠.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이 쫓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9절로 가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 미치니라. 아멘. 예,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닷가에 장막 쳐놓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들이닥쳤다. 무서운 군대가 들이닥쳤습니다. 이제 지금 금방 요 대목은 이제 애굽과 바로 쪽을 봤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도 가도 못하나요? 앞으로 도망칠 데가 없다니까요. 앞은 바다, 양옆은 산, 뒤에는 애국 군대, 꽉 막혀버려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진퇴양난, 오도 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기도가 아니고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죽겠는데요.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적이 뒤에서 우리를 막 쫓아오는데요. 갈 데도 없는데요. 정말 그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거의 뭐 정신줄을 놓고 부르짖는, 울부짖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자, 그들의 그런 두려워하는 반응.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간적으로 그럴 만하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예. 그들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그런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셋째 절 끄트머리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죽을 것 같다는, 우리 죽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 속에 휩싸인 거예요. 그러니 이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우리 거기서 살다 거기서 노예로 살다 죽으면 될 건데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죽게 만드냐? 어찌하여?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라고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원망, 불평, 항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혼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인간들이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지 않았던 그런 고난을 만나면 우리들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물론 뭐 믿음이 좋으신 여러분들은 진심이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런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닥치면 우리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저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절박한 마음을 하소연하는 거니까. 그건 거짓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건 낫습니다. 내 마음을 토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게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 이거는 아니죠. 이건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2절로 이어갑니다. 12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야, 우리 차라리 내버려둬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게 내버려두지. 그게 낫겠다.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하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는단 말이냐? 여러분 어느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죽는 게 낫겠어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빠삐용 영화 기억나시죠? 빠삐용. 거기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들어간 사람과 바깥에 엄청난 돈을 놔두고 감옥에 잡혀 들어온 사람이 둘이서 탈옥을 모의하고 탈옥했다가 붙잡혀오고 또 탈옥했다가 또 붙잡혀오고 또 탈옥했다가 또 붙잡혀와서 그리고 마지막 끝끝내 탈옥하고 마는 그런 이야기, 좀 재밌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한 그런 영화인데요. 왜 그러는데요? 밖에 나가면 뭐 좋은 게 아니 돈 많은 사람이야 밖에 나가면 돈이 많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거라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 주인공 빠삐용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탈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여기 감옥에 갇혀서는 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야. 이렇게 자유 없는 세상 나는 싫다는 거죠. 가다가 붙잡혀 죽더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인 거지. 이겠죠? 제 해석이에요. 그거는 어쨌건 이 사람들 지금 하는 얘기 들어보면 차라리 그냥 노예로 거기서 왜요? 애굽에서는 그래도 노예로 살아도 고생해도 그래도 나중에 또 뭐 나옵니다만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갑자기 죽지는 않지 않겠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뭐 한 번 죽는 건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다 죽는 게 나을 법도 한데 하여튼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냥 거기서 내버려 두지. 자, 어쨌건 그렇게 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모세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특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교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불러주시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 두려움은 믿음과 반대 말입니다. 반대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이게 두려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겁먹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만, 제가 여기 지금 용감하게 강단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뭐 용감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요 10층 아파트 옥상 꼭대기에 난간 없는데 요만큼 요 밑에가 난간이. 근데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무지하게 아니 못 올라가죠. 여기 자체는 못 올라올 거예요. 떨어지면 죽잖아요. 오금이 저려가지고 여기 서 있지도 못해요. 근데 전 여기 지금 용감하게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떨어져도 안 죽으니까. 여기는, 거기는 떨어지면 죽으니까요. 어떤 차이요?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겁니다. 겁먹으면 설교는커녕
10층 아파트 옥상에 난간에 서가지고 설교요? 뭐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움의 반대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물론 뭐 국어학적으로야 그 엉터리겠지만 믿음의 용어로서는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또 말씀드렸었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간 자가 나와 있는데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1순위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요. 2순위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두려움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조급한 마음에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 그러잖아요. 우리들은 세상 살다가 어떤 두려운 상황이 만나지만,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꼭 경거망동해요. 그래가지고 섣불리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끄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고, 급한 마음에, 다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 확실하지 않은 일에 나서서 움직이지 말라. 느긋하게 좀 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쉽게 경거망동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굳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겁나도 겁 안 난 척하고 가만히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잠깐의 순간이 지나면 문제 해결책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는 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머무르라, 멈추라. 우리 속담에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갈 것까지도 없고 멈추라. 이사야 7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제가 설교했던 몇 달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아하스가 지금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시리아 아람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아하스가 경거망동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찾아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때로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아까 우리 13절 마지막에 세 가지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서서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요, 우리 앞에 닥치는 어떤 문제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나가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14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의 행동일 때가 있다. 그럴 땐 가만히 기다리라.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이 때로는 순풍일 때도 있고 때로는 역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순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가능성이 눈앞에 보일 때요. 아까 바로가 지금 잡으러 가면 잡아올 수 있겠다 라고 바로가 생각하고 즉시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 왔었는데요. 이렇게 순풍이 분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속에 인간적인 판단, 섣부른 생각, 욕망이 솟구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럴 때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지요. 오만하고 마음이 풀어져서 방만해지고 할 수 있겠다고 교만해지고 이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가능성이 보이니까 쉽게 해볼 것 같으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역풍이 불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난이 닥치면, 시련이 닥치면, 위험한 일이 닥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내리셨는지,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방시키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눈앞의 것만 보니까,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만 보니까 거기서 무슨 짓을 해요?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서 불신의 행동을 보이고 나중에는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고난 앞에서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한다. 우리 인간들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포기하다가 결국 악한 세력에 굴복하게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난 앞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 그 일이 뭔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빠르게 말씀드려서 혹시 또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되짚어 얘기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를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셨잖아요. 가만히 서서 보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앞은 바다, 양옆은 산, 뒤에는 애굽 군대. 어디로 가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돼요. 여긴 열렸잖아요. 네. 하늘을 보면서 눈을 들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깊이 새기면서 고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경거망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이 고난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를 맛보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일이 조금 잘 된다고, 순풍이 분다고 우리가 바로처럼 상황을 오판하고 내가 좋을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경거망동하는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순풍이 불 때나 역풍이 불 때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풍이 불어올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악한 세력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주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충북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낱낱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